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것을 출발 신호로 삼아 역사적인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지만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로 불평을 쏟아내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죠.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또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베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했고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시절을 미워하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그들이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셨고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하루 또 다음 날도 쉬지 않고 모아서 집에 쌓아두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세론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굿수여 있는 아내 삼은 것을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지요. 거듭된 불평과 항명 또한 불순종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약 2달 정도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시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가나안 땅을 확인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심판을 내리시는 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정탐을 허락하셨지요.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본문의 지휘관은 1장에서 진영을 배치할 때 각 지파에서 세워진 우두머리 혹은 그 원로 족장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서는 수령이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탐을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지도자급의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정탐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 임무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 또 지혜와 신앙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선출되었던 거죠. 4절부터 15절을 보면 새로 임명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이 장에서만 이름이 나올 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갈렙은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그라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으로도 소개됩니다. 그나스 족속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가운데의 한 부류입니다. 이들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었죠. 즉 갈렙은 순수한 어떠한 힐브리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큰 공헌을 세우고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본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를 덧붙여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각 사람의 품격과 신분 또는 삶의 방향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은 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휘자로서 수행해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지도자이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선발된 사람들을 보면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정탐꾼을 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영토를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 영토 내에서 거주지를 받아 살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적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따로 정탐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정탐 경로와 또 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네겝에서부터 산지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가나안 땅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네겝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가나안 남쪽의 건조한 지대를 말합니다. 산지는 가나안 중심부를 통과하는 산악 지역을 말하죠. 즉 가나안 영토 가운데의 일부를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혹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강함과 약함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적 상태까지로 파악하라는 의미인 거죠. 또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지형이나 기후가 어떤지 또 그 땅에 나무는 있는지 그 땅이 농경이나 목축을 하기는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성 안에 있는지 또 요새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전술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하라는 단어는 용기를 내사 혹은 용맹스럽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할 만한 그 증거물들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나 석류와 무화과 같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정탐꾼을 보낼 때가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친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북쪽 끝에 위치한 성읍 르보 하맛 근처의 르홉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루두루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네겝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네겝 지역은 주요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그들을 대표하는 세 명의 지도자 바로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었던 거죠.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서북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포도송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골 골짜기에 이릅니다. 이곳은 평소에 마른 땅입니다.
또 계곡 상태인 와디인데 비가 오는 때면 많은 물이 흘러서 급류가 만들어지고 그 물이 지하로 스미다 보니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서 정탐꾼들은 큼직한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긴 막대기에 묶고 두 사람이 들었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들고 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채취한 포도송이 또 무화과, 석류는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확인했던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최북단인 르홉까지 약 30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정탐한 기간을 4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말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고 돌아온 거죠.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정탐한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눈을 가지고 보여져야 했습니다. 또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이구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했죠. 그러나 정탐꾼들의 첫 마디에서 가나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혹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가나안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며 땅의 소산만 관련해서만 이야기할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탐꾼 이전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굳게 믿어야 했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뒤에 정복전쟁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장애물들은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과 같은 강인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사실만은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다라는 것을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고 또 패배를 전제로 싸움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눈이 아니라 불신앙과 두려움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던 거죠.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좌절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킨 뒤에 용기 있게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 역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그 지역이 어떤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현상들이 그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고 또 믿음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백성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은 잡아먹는 땅이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다라면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에 비유할 정도로 평가절하를 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시간에 정탐했지만 보고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고 자신들은 작다, 또 약하다, 힘이 없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패배의식, 열등의식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갈렙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시 가나안도 그렇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였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약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죠. 사탄은 그 믿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불안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장애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힘을 뺏는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상황, 불안, 염려, 걱정, 또 나를 비관하는 것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